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지요. 또한 그들의 거짓 교리가 적은 누룩처럼 온 교회에 퍼질 수 있으니 그들을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아주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서로 종노릇하라 요청하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죠. 이제 이어지는 오늘 6장 1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주인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그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는데요. 우선 첫째로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짐을 함께 지라고 권면합니다.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주인된 성도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함부로 단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배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범죄한 형제를 온유함으로 대하죠. 즉 형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온유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성품이 온유한 사람도 온유한 열매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으로 온유한 열매를 맺는 신령한 성도는 그것과 좀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나 혹은 성장 환경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가 길러지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온유하다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성격적으로 그렇고 도덕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영적 열매, 영적 결과입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나의 본성과 나의 본질적 성격과 다른 성격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게 대하긴 하지만 동시에 진리를 굳게 붙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를 권면하는 힘을, 권위를 가지는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할 때 주님처럼 그렇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온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본성적인 성격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변화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성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은혜롭게 해야지, 그러면서 웬만하면 문제를 안 익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문제가 더 되지 않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애써 평화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형제를 부드럽고 온화하게 대하지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살피죠. 내게도 동일한 범죄가 있지 않은지, 내 안에 들보는 없는지 반면교사를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혹 형제가 범죄한 그 죄가 단순히 개인이 잘못해서 생겨난 범죄일 수 있지만 공동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라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직책을 맡았을 때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함께 져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 정죄하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더 큰 목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주인 되어 자유하게 된 성도는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인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 많은 업적은 내 힘으로 이룬 거야. 그러면서 허영을 부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영적으로 뒤틀려 있고 영혼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성경은 범죄한 우리 인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있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옥의 땔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죄 많은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를 무엇인가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신 그분이 성령님이시지요. 그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거나 스스로를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 이건 자긍심이죠. 스스로에 대해 긍정하는 마음이죠. 반면에 자만심, 즉 스스로 교만하여 남들 앞에서 뽐내려는 마음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잘못되었고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죠.
반면에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부과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더 나아가 다른 형제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로서 이제 자만심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 먼저 내게 주어진 의무, 책임, 짐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영적, 물질적인 유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신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존귀히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곧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에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풍성한 축복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섬김을 심고 복을 거두죠. 사랑을 심고 은혜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기쁨으로 영적인, 물질적인 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인 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이 주인 된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씁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씨앗을 심을 때 뜨거운 태양도 거친 비바람도 모두가 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에 기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때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낙심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이 선한 일을 알차게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손해만 나고 힘들기만 하고 상처만 입는 그 일을 안 하고 싶겠죠. 포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결국 그 열매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순종하여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자긍심으로 책임을 다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지속하며 때가 이르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삶의 주인 되시어 겸손과 온유,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